10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불평하고 시기하지요. 언제 불평하고 시기하십니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때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이런 악한 세상, 공의롭지 않은 세상, 불공평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평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내가 더 악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나빠진다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3절부터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의리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 그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현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이 땅의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서 하나님께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요, 그들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존재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그들의 온유함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능력,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요,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어떤 행위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형통한 자신의 형통, 자신의 부요함을 채워가고 있냐면요, 그들은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은요,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것,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것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요, 정직한 자를 죽이고 그렇게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은요, 악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악인들을 비웃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의 다가옴을 알고 계시는 분, 그들에게 친히 심판을 행하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악한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고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칩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의인들의 뒤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뒤에서 그들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의인들을 괴롭히는데요, 15절에서는요, 그들의 칼은요, 오히려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은요, 의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악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은 소유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부함보다 적은 소유가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이 부요함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과 부요함을 선택하라면 우리는 부요함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의인인데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인데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악인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풍부함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아라.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은요,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의 끝은요,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은 연기처럼 없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7편 21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꾸어요. 갚지 않으려고 꾸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꾸어요. 그러나 갚지 않아요.
이러한 삶은요, 또 하나를 반영하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꾸고 갚지 않아도,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허기지고 만족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삶은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삽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줄 수 있는 것은, 이 의인들은요, 그들 뒤에 어떠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삽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꾸고 갚지 않는, 만족함을 모르는, 그저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악인들의 삶이 아니라, 쓰고 써도 은혜를 베풀어도 항상 풍성함을 누리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